귀하시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대로 잠을 지하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임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주를 송축하며 나아가는 우리 스토니브록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성시교로 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가시를 이루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상황에 음침한 물가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렇게 좋은 하루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의 예배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매주 드린다고 해서 정말 흔하고 정말 계속 드려서 지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순간 주님을 바라기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저희 찬양의 밤을 잘 마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의 밤을 잘 마쳤지만 그 찬양의 밤 가운데에서 느꼈던 정말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그곳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간구해내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스토니브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가 힘들고 할 것도 많고 학업 가운데서 지친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 앞에서 더욱더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더욱 동행하면서 주님 믿음을 나아가는 그런 저희 스토니브룩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셨고 오늘의 예배가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편 73편 1장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단단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공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주의 인사부터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인사나눌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갑자기 추워졌죠? 그래서 이 뉴욕에 점점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 지나고 바로 이제 겨울 오고 이제 또 한 학기가 다가고 이제 또 갈 사람은 또 가게 되고 이렇게 좀 그런 계절이 다가왔는데 말씀에 앞서서 하나 광고를 드리겠는데 다음 주에 우리 땡스기빙 하잖아요.
혹시 그 땡스기빙 그 목요일 날 어디 이제 친척들이나 가실 때가 있으면은 가시고, 혹시라도 이제 기숙사나 학교에서 이제 그 혼자 남아 계실 분은 저희 집에서 이제 땡스기빙 음식을 하고, 또 우리 그 교육분들 같이 모셔서 게임도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거니까, 혹시 그 제가 재훈 형제님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그 맨하탄 그 시티 투어 간다고 했는데 못 갔는데, 그때 너무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날씨가 안 좋아서, 혹시라도 다음 주 해서 시간이 되면은 한 3명, 4명만 되면은 제가 같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재훈 형제한테 얘기를 해서 그 땡스기빙 그 주 토요일 날도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여행 같이 가고 싶으면은 얘기를 해주면은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제가 말씀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볼게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청년의 때에 이 주일 저녁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이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거룩한 곳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제 입술과 혀를 붙들어 주사 거룩한 아버지의 복음이 이곳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73편을 갖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그 젊은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렇게 말씀 물어봅니다. 악인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계속해서 사고가 생기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 믿거나 믿지 않거나 관계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만날 때 많이들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고, 또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얘기하면은 그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봐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은 지금 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친구들 따라 아니면은 주일날 이렇게 뭐 할 게 없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앉아 있지만, 특별히 이런 질문에 내 스스로가 명쾌한 답을 못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정확한 답을 우리한테 주시도록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수천 년 전에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많습니까? 근데 과연 예수님은 계신가?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이렇게 빌려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요즘에는 이제 웰빙에서 웰다잉이라고 하죠. 이렇게 잘 죽는 거. 악인들은 죽는 것도 잘 죽는 거예요. 고통 없이, 아프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이디. 사람들이 아프고 질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데 요즘 돈만 많이 있으면 좋은 음식을 먹죠. 좋은 의료기관에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해가지고 작은 의심이 되는 병 같은 것도 다 고쳐버립니다. 돈 많은 부자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한국의 10대 기업, 5대 기업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잘 나가는 대기업. 그 사람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그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부를 세성하고 권력을 누리고 힘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라볼 때 이 수천 년 전에 시편 기자가 바라보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 잘 살고 있냐는 거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구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하고 나쁜 그 강포가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살이 쪄가지고 눈이 통통해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자가 얼굴에 윤기가 나는 거예요. 윤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부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나니. 입이 하늘에 있단 말은 자기가 한 말이 곧 법인 거예요. 예전에 그 삼성 그 이건희 회장님이 임원들 불러놓고 한번 이야기하면은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입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한테 권위가 있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정말 깨끗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질없다는 거지. 악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잘 나가고 더 높아지는데 나는 뭐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한탄이 2018년을 사는 정말 속된 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흙수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백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취직하기도 힘들고 막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시편 기자의 73편에 넉넉히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다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믿더라도 내일이 시험이면은 교회보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과제를 준비해야 되고, 사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시간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어요. 더 좋은 학점은 더 좋은 직장으로 연결이 돼요. 더 좋은 직장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돼요.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더 좋고 더 높고 더 윤택하고 성공하라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하고 더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 여기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준비를 하고 그만큼 시간을 보내고 손해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정말 자기 것만 바라보고 자기 것만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다수성가하고 많이 보잖아요. 나는 많이 봤어요. 은행에서 일을 하면은 어떤 친구는 헤지펀드에서 일을 하는데 연봉이 450만 보너스가 450만 불이에요. 450만 불. 450만 불이면은 한국 돈 50억이에요. 보너스가 1년에 받는 게. 회의를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전용 비행기가 나와요. 얼마만큼 부자인지 몰라요. 주최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복음은 없어.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거 자기가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 스트레스 받은 것을 모습 풀기 위해서 골프장에서 공을 치고 바에서 술을 마시고 클럽에서 놀고 또 열심히 돈을 벌고 번 만큼 멀리 가서 여행 가서 쓰고.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스톤이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출세가도 달리는 친구들 아마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삶을 꿈꾼다 그러면은 교회보다는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처세술 책이 성공의 목적을 둔 그런 책들이 성경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과연 이 10편 73편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라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1장 1절하고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450년에서 500년간이 공백기간인데 그 구약의 마지막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온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다가 그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가 귀환돼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다가 무너진 성전을 쌓는 거예요. 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라가 망해졌다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눈물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 이렇게 불러요. 성전을 쌓고 또 성벽을 너희가 와가지고 또 성벽을 쌓고 이렇게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쌓았냐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가 이곳에 부서진 성전을 새로 쌓을 때 메시아가 돌아온다. 이것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눈물의 성전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았던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거기에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눈물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는 힘들고 넘어지고 막 고통당하고 아프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 그러니까 성전에 있고 그 옆에 이방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잘 나가고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여기다가 성전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이러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탄식할 때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이 모양이에요. 그냥 사랑받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냐고. 우리들처럼 우리 힘들잖아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뉴욕 교민들 이민 생활이 힘들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을 해서 저녁까지 일을 해도 힘들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아.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너무너무 잘 나가. 믿음이 좋은데도 교통사고가 나고 암에 걸려가 죽고 자녀가 어려워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도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반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하고 에서는 쌍둥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에서는 털이 많아가지고 불거해서 에돔이라고 그러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들이. 근데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축복할 때 야곱을 축복했어. 원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거짓말 해가지고 형처럼 옷을 입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받아간 거예요. 축복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 있는 라반으로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종살이를 20년 이상 한 거예요. 20년 이상 종살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축 낳고 해가지고 자기 식구들하고 아들 낳고 뭐 이상한 이야기 길지만 식구들 다 데리고 그 라반 그 삼촌이 너무너무 괴롭히고 일만 시켜가지고 20년 이상 만에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다시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야곱이 누가 겁이 난 거예요? 자기 형이 겁이 난 거예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도망갔는데 20몇 년 만에 돌아오는데 자기 형이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날 대할까? 날 죽이진 않을까? 그 돌아올 때 창세기에 32장 33장 나오는데 야곱이 장대를 부려가지고 자기 형한테 주려고 막 양떼를 하고 막 가축 막 해가지고 먼저 앞서 보내고 막 3번 이렇게 나눠서 자기가 맨 뒤에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앞서 갔던 사람들이 야 너희들 누구냐 그러면은 야 여기 있는 가축 다 형 거라고 줘라고 이렇게 형이 마음이 누그러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형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을 데리고 말 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 중에 한 명이 야곱한테 와서 당신 형이 지금 400명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놀란 거예요. 아이고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다시 한번 상황을 볼게요.
지금 우리 예배 보는데 여기 한 20몇 명 앉아 있잖아요. 400몇 명이면 여기 꽉 차는 거예요. 여기. 그 당시에 에서가 자기 부하를 400명을 데리고 왔다. 그 고대 근동에 수천 년 전에. 그러면은 그 지역에 지금 얘기하면은 대기업 CEO가 에서가 된 거예요. 그래야 말이에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은 그 에서가 거느리는 그 식솔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축복을 야곱한테 한다고 했는데 야곱은 에서한테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 덜덜 떨고 있고 반대로 에서는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대기업 회장이 된 거예요. 와가지고 만나서 야 이거 뭐냐? 아 이거 현금 드리려고 이 섭니다. 야 이거 막 그거 필요 없어.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때 보면은 모세 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을 보내고 이 원래 약속의 땅은 광야에서 한 3일들만 가면 되는데 광야에 40일 보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삥 둘러가지고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가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면은 바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가요. 이상하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렇게 건너갈 때 이쪽에 누가 있냐 그러면은 에돔 땅이 있어요. 에돔 땅. 에서가 자리 내려가지고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에돔 땅이 있는 거예요. 그 에돔 땅을 두려워서 피해가 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훈련받고 그냥 뭐 인생 그대로 다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에돔 땅에서 번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에돔이 훨씬 더 번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왕이 있어. 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별자리에 따라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동방박사한테 자기가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동방박사한테 너 헤롯한테 가르쳐주면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헤롯이 이스라엘의 별이 왕이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린 영혼들 애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죽여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헤롯인데 헤롯이 안티파스, 헤롯, 데헤롯, 아그리파, 다 헤롯, 빌립, 다 이게 헤롯 집안 사람인데 헤롯이 누구냐? 이두의 사람, 에서,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는데 분명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한테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에서는 그 지역의 분복 왕이었어요.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눈을 봤을 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 말라기 때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서는 야곱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 잘나가. 계속 잘나가. 그 후손이.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누가 해주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해석을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아주 쉽게 해석해줘. 우리 수준에 딱 맞게.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 제자들 불러놓고 야, 예수님이 거지하고 부자가 있는데 그
거지 이름은 나와. 부자 이름 안 나오는데 거지 이름이 거지 나사로. 거지가 나사로고 부자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거지가 이 피부병이 나가 헌대가 나가지고 이렇게 진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자 그 집, 그 대문간에 앉아가지고 부자 집에서 던져주는 그 음식을 먹고 이렇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개가 막 헌대를 핥고. 이게 거지하고 부자였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지하고 부자가 다 죽었어.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정말 산에 진미가 있는데 거기에 음식 먹고 잔치를 뱅퀴시를 하는데 잔치를 하는데 근데 부자는 불구덩이 떨어져 가지고 불에 막 타는데 죽지도 않고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혀가 막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저 건너편에 한 명이 보이는데 아브라함 품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지가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요,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정말 지금 저기 있는 저기 나사로 예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집 앞에서 거지 내가 맨날 밥도 내주면 그 먹던 거지인데 정말 저 친구한테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 좀 적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알잖아요. 막 달리기 막 해가지고 막 흑하고 갈증 날 때 물 한 모금 마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불구덩이 떨어져 있으니까 입안에 다 마른 거예요. 물 한 방울 적셔달라고 막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큰 구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고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자가 예수님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나는 형제가 5명 있다는 거예요. 5명. 자기가 먼저 죽어가지고 이 불구덩이 왔는데 형제가 아직 5명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좀 구원해서 내가 지금 여기 온데 아로백 좀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는 모세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라. 그거 깨달아 알게. 정말 브라더훈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정말 자기 그 형제들만큼은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31절에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 10편 73편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편 73편에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게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냐? 악인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잘 나가고 근데 여호와 믿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7절에 성소에 들어가고 비로소 그때서야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살지만 마지막 때에 그때 가서는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살아야 되겠는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시편 73편에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라기 때 얘기하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이 뭐냐고 하면은 에서는 잘 나갔어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에서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잘 나가요.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전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고 하더라도, 많이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언약 백성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신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연약한 동정녀에서 난 한 남자,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언약 받은 백성들에게. 그래서 성소를 들어온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내려오는 게 말 그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성소, 거지 나사로와 같은 아브라함에 들어가는 그 천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 지금 여기에서 삶을 힘들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에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 예배 처소에 문턱을 넘고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별 의미가 없어. 세상 사람처럼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제는 세상의 그 이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면서 거기에 왕으로 군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건 비련하다,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 보혈을 돌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눈처럼 씻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사로가 있는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이 성소 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와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10편 29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앞에 있는 담을 내가 뛰어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누가 어리석은 자냐고 하면은 내 앞에 있는 담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치워줄 수 있습니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담을 치워달라고 기도했을 때, 없어졌을 때 또 다른 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그 담만 치워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쓸데없는 기도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기도의 그 프라임 바뀝니다.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이 문제를, 이 담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자라게 되면은 이 담을 내가 뛰어넘는 거예요. 이 뛰어넘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 어떤 우겨산을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출세하고 돈을 갖는 거, 많이 버는 거 절대로 여러분한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돈 있고 능력이 있고 출세하고 권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 건지. 제 아주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산에서 자기 형이 서울 의대에 들어갔어. 자기 누나가 서울 의대에 들어갔어. 그 친구가 서울 경제학과 들어갔어. 그 동네에 프랜카드가 붙었어. 그 친구가 서울대 경제학과 갔다가 이민으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미국 국세청에서 오디트 하는데 그 친구가 떴다 그러면은 회사가 다 발칵 뒤집혀요. 그 친구는 회사만 오디트 하는데 한 번 오디트 들어가면은 수백만 불씩 텍스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날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친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자기 친구들이 다 서울대 다니는 자기 동기들이 지금 다 절반은 깜빵 가 있고 절반은 깜빵 갈라말라 하고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권력을 쫓아 살았는데, 물질을 쫓아 살았는데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할 수 있다. 나 그런 장담 못해. 정말 장담 못해. 하지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 주님께서 싹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냥 쏟아 부어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참 진리인 그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용하시고 그분이 사용하시고 그분의 능력대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만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17절에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오고 비로소 이제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걸 깨닫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길을.
있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삶, 내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삶, 이 삶은 정말 좋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왜?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가 계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저는 스토리브룩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한번 기도할 텐데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예수님